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거룩한 발걸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노래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우시죠? 휴가 기간이라 사람들이 조금 안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학교에 짱이 되는 선생님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 선생님들에게 무엇인가 교사로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거기 서가지고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딱 유독 선생님이 단에 올라오더니 이 선생님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 너희들 잘 들어. 지금부터 출석 부른다. 1번 나중선, 2번 이선희, 3번 정창숙, 4번 조지훈. 이상은 7월의 케이크 후원자 명단이었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30번까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쫙쫙 불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선생님이 30명이 넘는 아이들의 번호부터 이름까지 다 불러주는데 아무 말 안 해도 그 부르는 선생님의 그 목소리에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름은 참, 누가 이름을 불려주면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이름만 주로 암기하고 보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천국 가서 아는 체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한 200명가량의 인물이 등장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이름만 더 세지 마세요. 그런데 그 인물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하고 오랫동안 많이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신약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충인교회 이름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국에 몇 개 없어요. 충인교회 한 4개쯤 됩니다, 전국에. 우리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거룩한 이름을 소유한 귀한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어떻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평가하는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뭐죠? 그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평가죠.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너를 만나고 너를 보면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평가가 어디 있어요?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도 고백하죠. 당신은 집사님을 보니 제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장로님을 보니까 기쁘고 행복합니다. 서로 평가를 좀 해주세요. 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기름 붓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울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두 번째 왕을 하나님 기름 부어서 예배하게 하세요. 사실 사울이 오늘 이새의 집에 온 것도 사실은 위험한 발걸음이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무엘은 순종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지를 보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요. 첫째 엘리압, 괜찮은데요? 하나님 괜찮을까요? 노 아니야. 땡. 아미나답 두 번째, 땡. 삼마, 땡. 지금 사무엘의 눈에 이 정도면 왕감이 될 만한 준수한 사람들이 점점 앞에 하나씩 스쳐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고 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퇴짜를 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중심이란 말이 뭘까요? 영어로 하면 right heart, 옳은 마음. 이게 성경적인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바르게 헌신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보냐면 나는 이제 사울처럼 준수하고 외모가 괜찮은 사람을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너희의 바른 헌신과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들 보다가 다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뭐라 그러죠?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말째가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가톤이라는 뜻입니다. 가톤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모자르다,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사실 막내지만 괜찮은 아이였으면 여기 데려와야지 왜 이 축제 자리에 아들을 빼놓습니까? 근데 이 막내는 막내기도 하지만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 왕을 세우는 이 자리에 걔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미 아버지가 선언한 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사실 사울을 택할 때와 굉장히 많이 대조적이거든요. 오늘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나중에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 모자르는 것, 부족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괜찮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헌신이 있는 성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뻐하시는 성도,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 많이 받아보셨죠? 수미 양가 많이 받으셨죠? 제 성적표에는 수만 있어가지고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수는 빼어나다는 뜻이죠. 우는 뭐죠? 우는 보면 넉넉하다, 우수하다. 미는 아름답다. 양은 양호하다. 가가 뭔지 알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수미 양가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꺼내든 성적표는 수미 양가에도 들지 못하는 성적표다 하는 겁니다. 모자르다는 것이요. 부모의 눈에도 얘는 모자르다. 그래서 이 축제의 자리에 이 아이만 빼놓고 모든 형제가 축제를 즐기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가 더 이상 모자라서 성적도 받을 수 없는 난데 내가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도대체 너 어떻게 살겠니? 내가 널 사랑하기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들, 모자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너 모자라서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족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쨌든 신앙의 고백을 하자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위하여 처음에는 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해로운 교회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세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교회에 필요한 인물로 세우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많이 모자르신가요? 네, 기뻐하세요. 주님, 내가 모자라서 기쁩니다. 내가 모자른 그곳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채우셔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돌아보면 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정말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따라보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곳이 그렇다고 우리가 기가 죽거나 우리가 다운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족하지 않은 성도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에게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좀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그러면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24장 뒤로 쭉 넘어가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다윗 앞에 기록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는 누군가에게 묻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왕이 되고 내가 어느 파워를 갖고 있으면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그가 결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라고 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저 요즘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묻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 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감사한 건 이번 캠프에 남성들이 11명인가 12명이 참여해 준 거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없는 시간 내셨고 2박 3일 동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듣게 됐어요.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에 비해서 오랫동안 기도 잘 못해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세요. 한 5분 하고 일어났다고 벌써 다 끝났나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남성들이 그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버지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또 하나의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이거 어떻게 하죠?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전도회 어떻게 하면 좋겠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과 어떤 해답을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모든 열려져 있는 삶에 궁금한 것,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물음 속에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지혜를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헌신했던 우리 남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 것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만일 내가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우리를 향한 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성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30대 교수는 어려운 것만 가르친대요. 40대 교수는 중요한 것만 가르친다 그러는데요. 50대 교수는 아는 것만 가르치고요. 60대 교수님들은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전문가도 점점 좀 아는 것만 몇 개 남아요. 다 시간을 보면 다 그래요.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별로 내세울 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와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셔야만 내가 약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역사의 중심에 딱 들어서게 된 첫 번째 입문 과정이 뭡니까? 그가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기억나시죠? 암으로 기름 붓고 역사에 사라졌다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물맷돌 하나 들고 나와서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어떤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아무렇게나 던져도 넘어질 거예요 라고 무시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상황을 보세요. 다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감당하지 않을까, 다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선상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위축당하고 힘없어지고 약해지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어린 다윗이 일어난 것이에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것, 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손상당해야 하느냐라는 거룩한 분노가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든가 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하나님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사역들이 위축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나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위축당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도록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승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 가끔 다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를 많이 해도 만사형통하지 못하는 삶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자 바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 받고, 또 북계 11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망하는 음참한 글짝이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았던 20년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묻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의 이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각각의 기관의 문제, 우리 목장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으셨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나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이 사실은 왕의 삶을 살면서 실패하는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근데 사울은 실패했을 때 그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는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이 인기가 더 자기보다 커지니까 불편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한 것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의 삶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자 쫓아오는 사울을 도리어 자기가 죽일 만한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선다는 것은 원치 않다고 성격하고 하나님의 일과 가치대로 그 일을 결정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일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나도 동참하겠다고 한 것, 이것이 다윗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만 갖고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기준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나도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가장 축복과 기쁨, 은혜를 받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자기가 살 궁을 근사하게 졌습니다. 여러분, 멋진 집에서 하룻밤 자면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예. 근데 다윗이 왠지 잠이 잘 안 오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 화려한 궁을 짓고 잠을 자는데도 그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이에요. 왜 불편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전은 쓰러져 가는구나.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편하게 지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형편이 없구나.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전장과 피와 여러 가지 문제로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초라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살기만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쇠를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사무엘서를 주일날 묵상하고 있고 수요일날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좋은 교회를 세워보자는 하나님이 주신 저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은 사실은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결론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설교를 몇 번 들으셨기 때문에 알 겁니다. 베스메스로 향하는 암소 2마리가 등장합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해서 패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죠. 그러다 어떻게 하죠? 지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의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기도 해요. 어느 날 가니까. 다시 태어났더니 어떤 날은 팔과 목이 막 잘려져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나라에 점점 흉흉한 일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이 아무래도 법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암소 2마리를 선택해요. 숫소와 황소가 아닙니다. 암소예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보내면서 뒤를 쫓아갑니다. 뭘 바라보고 쫓아가는지 아세요? 얘가 뒤를 돌아보거나 얘가 다른 곳으로 가면, 베스메스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했던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결정하기로 하고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그걸 보고 싶어요. 끝까지요. 그래서 이 암소를 데리고 젖을 먹게 되는 아이들이 뒤에서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소를 그 앞에 끌게 한다는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묵묵히 그 소는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자기 길을 감당해 갑니다.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나무는 번제단이 되고 그 양들은, 소들은 번제물로 올려집니다. 이것이 삶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축제하며 웃으며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자란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가톤입니다. 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암소처럼 울면서 가야 할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연약한 문제, 우리가 울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치우치지 않고 이 문제를 붙들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고난의 순간에도 그걸 붙들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충인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치우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길은 점점 풍성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다운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더 부흥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기쁨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버리실 것이며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점점 강화해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 마침내 점점 강화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깊이 감당하는 정말 기억나는 교회, 그 이름, 그런 은혜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이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같은 장점이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도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우리도 버립시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길이 점점 왕성하고 풍성한 길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장점들을 붙들고 더 큰 부흥을 이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뜻을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저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과감히 모든 것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묵묵히 눈물로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풍성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이고 충만하고 왕성해지는 교회가 됨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